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함께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저는 예배에 대해서 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에도 그 그림 놓고 기도했고 2부 예배 때에도 그렇고 지금 이 3부 예배에도 그 그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전도사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또 청년부 그렇게 맡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1, 2부처럼 그냥 드리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 중창단 오늘 중창 드리겠습니다. 목사가요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제가 열나는데 왜 거기서 열나요?
아멘. 제가 보니까 좀 늦게 시작해야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청년부 맡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늘 학생 때 어떻게 가르침 받았는지, 청년 때 어떻게 성경 공부했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제 양도 안 찾고, 왜냐하면 학생 때 또 청년 때 은혜가 안 됐는데 그대로 청년들, 학생들 대하기는 마음이 싫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었는데 친구 전사님이 그때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있는 한번 경배와 찬양 거기 한다더라, 가보라. 그래서 청년들 몇 교사들이지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가게 됐어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경배와 찬양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을 열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확 밀려오는 열기가 덮쳐버리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딱 그때 한 생각, 이야, 이런 예배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교회에서 다른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살겠다.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사운드가 좋거나 사람들이 많아서나 싱어들이 찬양을 잘하거나 악기가 좋아서 아니요. 성령께서 운행하심이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서서, 어떤 분은 무릎 꿇고, 어떤 분은 그 밑에 바닥에 엎드려서, 어떤 분은 일어서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감격스러움이 확 밀려와 덮치는데 이런 예배만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살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늘 목사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예배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지는데 생동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는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드려지는 교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여기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내 인생 뭔가 가능성은 있는가? 나는 벌써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남만큼 자리도 하나도 배경도 좋은 게 없는데 내 인생 뭔가 소망이 있는가? 내 인생 변할 수 있겠나? 여기 염려하고 고민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 생활한 그가 애굽 대제국의 총리로 시대를 바꾸어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여러분, 80 되어진 나이 많은 노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니 시대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데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양이나 쫓아다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하니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냄새나는, 비린내 나는 어부, 가난한 어부, 별 볼 일 없는 어부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힘없는 인생이, 어떻게 나이 먹은 그분이, 어떻게 배경도 없는 그 인생이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살아 있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살아 있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에 커다란 도시 25만이나 되어지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그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갖고 있는지,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무당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쫓아내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도시에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에베소 도시, 강팍한 도시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성경이 있는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더니 바울이 전한 전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자복하며 와서 회개했대요. 뿐만 아닙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지금 점하는 무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더 이상 점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점을 치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70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자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 그 강팍한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나?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에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6절 말씀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에베소 도시가, 그 강팍한 도시가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과 6절 말씀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앞에 무엇 드렸다? 예배 드린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더니 그 예배로 말미암아 강팍했던 에베소 도시, 25만이나 되어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대도시라고 불리던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졌다면, 서구 인구가 65만이랍니다. 검단구 인구가 16만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전도 때문에 몇 명이 예수 믿게 되었고, 몇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도시 25만이 되어지는 그 당시에 큰 도시 에베소가 뒤집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 서구 지역도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검단구도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심장을, 왕의 심장을 이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심장을 이식하는 시간. 여러분, 토끼가 있는데 이 토끼가 여우 무리가, 늑대 무리가 막 지나가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이 토끼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놈들 봐라.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지금 토끼가 그러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이 토끼가 한 마리 늑대만 보아도 벌벌 떨면서 도망갔는데, 지금은 늑대 무리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늑대 무리를 향해서 저놈들 봐. 인사도 않고 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토끼가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의 심장을 지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누구 심장이 된 거예요? 사자 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보고 도망 다니던 이 토끼가 이제는 떼로 다니는 늑대 보고서도 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표범도 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무슨 심장이기 때문에? 사자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왕이신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왕의 심장을 이식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는,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한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 영성, 이 영적인 자신감은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나를 두렵게 했지만 이제 질병 앞에서 그까짓 것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 물질을 향하여서 그까짓 것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그 정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왕의 심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심장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예배예요. 영적 자신감, 영성.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그 정도 때문에, 내가 그까짓 것 때문에, 자녀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때문에. 사람들은 주일을 공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공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지금 무슨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정작 TV 앞에 앉아 있고 술집에 앉아서 그렇게 즐기는 것이 의미 있고 쾌락이라고 생각을,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나 어디로 갈까? 내가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TV 앞에서 앉아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내 인생을 바로잡아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자녀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인생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TV 앞에 있고 술집에서 노닥거리며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무르나 마나일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성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야 할 시간에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도 되어진 그곳 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가도 되는 곳 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아도 될 자리입니다. 입속의 침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방을 갔더니 한 우리 권사님이 말을 잘 못하세요. 식사도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침이 입속에 있을 때나 중요하지 대 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뭐예요? 오물이요. 오물. 콧물 중요해요. 콧물. 코 부드럽게 만들고 먼지 막아주니까. 그런데 이 코도 중요하다고 해서 쭉 흘러나올 때 우리 안에 콧물인데 하고 먹어주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왜요? 코 속에 있을 때 콧물이 중요하고 귀하지 밖에 나오면 뭐예요? 오물이에요. 오물. 성도가 그래요.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성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 없어도 될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죄송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도대체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예배의 의무를 버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다 생각되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일평생 이 세상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을 뒤로 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로 하고 찾아가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을 뒤로 하고 찾아갈 만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그 돈이, 예배를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던 직장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뒤로 하고 쫓아가던 친구가 어느 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나는 네 희망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해답이 아니야. 직장이, 친구가, 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유가 생기면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평생 쫓기듯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몽골 이윤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날도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고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소가 없어졌대요. 그렇다고 소 찾아야 된대요. 할 수 없이 시간 조금 있으니까 소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벌판을 막 뛰어다녀요. 찾아야 되는데, 벌써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시간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는 못 찾았고 아버지가 소 찾아야 된다고 하고, 그때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이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려야 돼요. 소 찾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그리고는 소 찾다 말고 벌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으로 시간 늦지 않게 뛰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이렇게 뛰어왔느냐고 물으니까 소 찾다가 소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고 왔어요. 선교사님과 교회가 그 자매 위에서 진실하게 함께 온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소 찾는 일이 있고 예배 드리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일로 찾아왔습니다. 이 예배를 선택하여 온 이 자매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선교사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였대요.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축도가 맞춰지자마자 교회 마당에서 여러분들은 별거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저는 엄청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함 당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해야 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배를 선택한 이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예배를 선택한 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때문에 포기하는 건 절대로 아깝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지금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세세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뭘 보고 계셔요? 누가 예배 드리고 있나? 누가 예배 드리고 있나?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에 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무엇하시느니라? 찾고 계시대요. 여러분, 왜 찾으실까? 왜 그렇게 찾으실까? 인생의 역전을 주시려고. 왜 찾으실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려고. 왜 찾으실까?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그 예배 한 판에 다 바뀌는 거 봐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그 예배 한 판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를 위해서 가다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났어요. 그 만남이 예배잖아요. 예배 한 번 딱 제대로 드렸는데 그 인생이 바뀌어 사울이 바울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꿨어요.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사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도저히 자기가 물을 필요로 하지만 마셔야 되지만 우물에 가서 길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서늘할 때 가는 아침과 저녁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 정오에 뜨거울 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그 인생이 통째로 변한 줄 믿습니다. 통째로 변한 줄 믿습니다. 물동이 내어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그리고 자기가 피하여 다니던 사람들을 향하여 쫓아가서 하는 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친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해결. 여러분, 눌려있는 분 있죠? 우울증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아파하는 분 있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묶여있어 결박당하는 분 여기 계실 거예요. 배소공포증, 공황장애, 아픔들. 여러분, 이 해결은 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목사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알아요. 목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파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붙잡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세요. 하나님 붙잡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 만나면 잘 될 것 같고 길이 열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구하게 살아요. 여러분, 구구하게 살지 마세요. 구구하게 구하지 마세요. 딱 하나 구하면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수가성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 자유하게 그 결박을 끊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는 예배가 그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예배의 영광을 내게 부어 주소서.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제단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친구 목사님 중에 진짜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친구인데 편한 곳으로 좀 가면 괜찮은데 나이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나이에 태국의 저 오지로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동안 못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좀 편한 데 가면 좋은데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그 친구 보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나는 그런 결정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했을까, 너무너무 커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래서 한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목사야, 예 하나님, 너 여기 내 친구 선교사 가는 거 마음 아프지? 아 예, 너도 선교사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도 선교사야. 전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왜 맞는 줄 아세요? 그 친구 태국 오지로 가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누구 붙잡겠습니까?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누구 의지합니까? 의지할 사람 누구 있어요? 돈을 의지해요? 명예를 의지해요? 아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든 여기서 목회하든 마인드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마인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마음, 그 심정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심정이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그 심정이 더 애달프면, 더 간절하면 간절함의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심정이 더 뜨거우면 뜨거운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찬양 한 곡 부르는데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말씀 한 절 듣는데, 기도 한마디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 앞에 여러분들 있는 게 아니라 목사 앞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보고 예배한다면 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서 목사 보고 예배한다면 쇼하는 거죠. 아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목사도 하나님 앞에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인 줄 믿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였습니다. 퇴근해서 청년 때니까 집에 전화를 드려요. 시골에. 그럼 엄마가 받다가 어떤 때는 아버지가 받아요.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전화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건강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바쁘지 어떠냐? 아 예, 정말 바빠요. 회사하고 그리고 집하고 그리고 학원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 외에는 시간 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딱 들으시더니 믿음 없는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잖아. 교회는 적당히 나가라. 예배는 적당히 드려도 되잖아. 이런 말이요, 말씀. 그런데 그 믿음 없으신 아버지에게 전화로 붙잡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 하고 끊어요. 근데 끊으면 제 속에서 막 울림이 되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아버지, 교회 나가서 힘든 게 아니라 교회 나가서 힘을 얻어와요. 교회 안 나가면 힘을 얻지 못해요.
시간이 교회에 뺏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도리어 능력을 얻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날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아무도 절 돕는 사람 없구나, 이 생각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한 번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도 예배를 놓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예배를 놓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에베소 도시를 뒤엎은 예배의 영광, 하나님, 우리 예배 때마다 그 영광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 가사 기억하며 찬양합시다.